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는 일은 단지 한두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여러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을 보셨겠지만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거기에 헌신과 수고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더빛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그리고 묵묵히 봉사하신 분들의 그 마음과 정성, 수고와 헌신이 모아져서 여기 더빛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더빛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써주시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계신 여기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한번 서로 감사의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뒤에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한번 우리 가슴 깊이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2주년을 맞게 되는 이 공동체,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께서 친히 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공동체 지체들을 연합시키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입니다. 이 교회의 성경표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서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향하시려고 하는 그 여정에 누군가 함께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힘겹게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그 여정을 함께하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는 있었지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중요한 순간,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신 그 예수님에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그렇게도 가까이서 보아왔고 함께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던 제자들마저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갖고 계신 것을 나도 관심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을 나도 눈여겨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 것, 주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야 할 이 현안, 이것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온통 빼앗겨서 정작 보아야 할 영적인 실상,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것들은 간과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에 시선을 뺏겨서 길을 잃고 방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참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기도하실 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지난주인가요? 모세오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하루에 5장씩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분씩 5장씩 우리가 같이 지금 유튜브에 아침마다 6시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노예로 천대받고 학대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의 눈으로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죠. 그들의 발 밑에는 그들이 건너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 땅이 말라 있었고, 그들의 좌우에는 바다 물이 벽이 되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이 그 눈으로 본 그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 물이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식량마저 떨어져 버리는 상황, 그들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였던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함께 내려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 수십만의 인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데리고 같이 갔다가 함께 데리고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그들이 살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여정의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그 중간에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우리 구글 맵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를 도보 거리로 찍어 보았어요. 815km가 찍히더라고요. 지금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걸어가면 지금 얼마나 걸리느냐? 제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광야를 그 가운데 지나가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30일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6시간을 걷는 셈 치고 20일 조금 넘습니다. 넉넉 잡고 힘들고 쉬었다가 온다고 해도 30일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바로 예비해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를 걸으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일 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들은 20일이면 넉넉 잡고 30일이면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이 온통 광야만 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머문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 광야를 걸으며 광야만 생각하고 광야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광야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자는 광야만 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광야 생활은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 보았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투덜거립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맹도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라면 가나안을 보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라면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가 가나안을 얻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황량한 광야만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아도 어렴풋이 그 목적지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자가 지금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유독히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짧은 문단 안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3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33절부터 다시 쭉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세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각 절마다 지금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총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요? 4번 나옵니다. 그런데 33절은 이렇습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여기서 조심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블레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눈꺼풀이 내려가 있으면 이게 자는 거, 조는 거죠. 눈꺼풀이 올라가 있으면 보는 겁니다. 블레포는 눈꺼풀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주의하다, 조심하라, 살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라는 말은 깨어서 제대로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느냐? 본문은 그때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집주인이 집을 맡겨놓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집주인이 외국 여행을 가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종들에게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단순히 집을 지키고 있어라가 아니고 집주인이 하던 사무 업무를 분장해 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갈 정도면 집주인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던 일, 업무, 사무, 사업을 나누어서 맡겨놓고 지금 해외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도둑을 막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맡긴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여행해서 돌아옵니다. 그때는 바로 주인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시켜놓은 일이 있는데 주인이 천천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하지 않고 잠자거나 쉬고 있다가 주인을 맡게 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인이 맡겨놓은 이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집은 바로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우리에게
능력에 따라 관리하라고 맡겨 놓으셨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집 주인처럼 하나님이 결산하러 오시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 놓으신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때 주인의 의도대로 잘 관리되었는지를 정산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종들과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종들과 우리들이 똑같이 범하는 실수가 이때가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더라도 마치 먼 미래, 까마득한 미래의 주인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더 무서운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잠시 맡겨놓은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을 열어보니 집주인이 느닷없이 문 앞에 서 있으면 그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친구처럼 지내던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저희 집 옆에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셔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계셔서 외부 활동을 전혀 못하셨습니다. 근데 특수 제작된 침대에서 생활하시면서 유일한 운동은 그 침대가 수동식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방을 이렇게 도시는 것이 유일한 운동입니다. 그것도 컨디션이 나쁠 때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분이셔서 그분에게,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미국에 계신 친척분 한 분이 가끔씩 이렇게 물건, 소포를 보내주시곤 해서 제가 이 봉구 아저씨 집에 놀러 가면 이분은 꼭 미국 초콜릿, 뭐 과자 이런 것을 주시곤 했습니다. 갈 때마다 오목에서 오목도 두고 바둑도 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신기하게 생긴 이 아저씨의 침대에 올라가서 아저씨 옆에서 텔레비전도 보곤 했습니다. 그냥 이 아저씨가 좋았어요. 엄마한테 혼나면 영락없이 이 아저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놀다 보면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나중에 이 봉구 아저씨는 돌봐줄 사람이,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시설인 충북 음성의 꽃동네라는 곳에 입소하셨습니다. 지금은 요양시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거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이제 청년이 돼서 이 봉구 아저씨를 잊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찾아뵙곤 했습니다. 연세는 저 삼촌뻘이셨지만 저한테는 정말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여름날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다음 주에 놀러 갈게요. 일주일 후에 그 꽃동네를 방문했습니다. 봉구 아저씨가 늘 계시던 그 요양병동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면담, 방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그 아저씨가 이 병동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퇴소를 하셨나?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 병동이었는데, 그래서 물었죠. 혹시 다른 병동으로 옮기신 건 아닌가요? 사무실 직원이 한참 소리를 뒤적이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분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순간 제가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연락처에 기재된 분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아서 무연고자 묘지에 묻혀졌습니다. 무연고자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꽃동네 뒤편에 손바닥만한 나무 조각에 숫자로만 표시된 그 무연고자 묘지 앞에서 제가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외롭게 홀로 생을 마감하신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분은 차라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시겠지만
그동안 그분이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친지들, 친구, 아무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도 찾아오는 한 사람도 없이 외로이 그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기 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그 묘지 앞에 꽂아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그때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순식간에 우리는 결산의 때, 심판의 때, 정산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황망하게 진짜 주인을 맡게 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다가 정말 주인을 만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때가 온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겁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들과 우리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종들은요, 외국으로 여행을 간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야 주인을 만나게 되죠. 이 종들은 이 주인을 마지막 결산할 때에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주인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먼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 혹은 인류의 종말, 그때가 되어서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근황과 소식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수시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백성 안에 이 성령이 와 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저 멀리 외국에 계시지 않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먼 타국에 가 있는 주인과 마치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인과 언제나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97년에 영국에 갔을 때만 해도, 제가 먼저 6개월 먼저, 가족보다 먼저 영국에 갔을 때인데, 아내에게 주로 연락하는 방법은 편지였습니다. 국제 전화비가 너무 비싸서 전화를 자주 할 수가 없었죠. 인터넷 전화가 활발히 사용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추가로 지불하는 아무 비용 없이 영상통화를 합니다. 영국에 있는 제 딸과 아내는 한 주간에도 수차례 아무 추가 비용 내지 않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언제라도 바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아빠, 갑자기 세탁기가 멈췄는데, 제가 쓰는 세탁기가 멈췄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엔지니어 불러야 하나요? 카메라 전환해봐. 제가 카메라 전환해봐. 세탁기를 비춰봐. 세탁기에 물이 가득 차서 멈춰 있습니다. 밑에를 비춰봐. 그 밑에 네모나게 센 조그만 박스 있지? 그걸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먼지 필터가, 먼지가 가득
쌓여서 그거를 빼는 순간 물이 와르르 내려가는 겁니다. 아빠, 내가 작은 서랍을 샀는데 이 서랍을 어떻게 조립을 해야 돼? 카메라 돌려봐. 네모난 베니아판 보이지? 한 면은 나무 색깔이고 한 면은 하얗게 도색이 돼 있잖아. 하얗게 도색이 된 것이 내가 물건을 담을 공간이니까 앞뒤 구분하고 잘 넣어서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조립해야 돼. 다 넣고 거꾸로 돼 있으면 다시 다 풀어야 된다. 아빠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 실시간으로 제가 가르쳐 줍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전화해. 언제라도 전화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올 때까지 깜깜무소식으로 주인과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맘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놓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주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으면 지금 내게 조언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깨어나십시오. 전혀 그 상황이 여러분을 멈추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당한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곤란한 일들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실시간으로 코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화상통화를 켜십시오. 페이스타임을 켜십시오. 카카오 화상통화를 켜십시오. 주를 여십시오. 그게 뭡니까?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주인과 실시간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 교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저희가 이곳 파주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9년 아까도 우리 기도하실 때 언급을 하셨는데 2019년 우리가 홍대에서 개척 준비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요 기도 모임을 저희가 금요일 날 모였는데 그때는 우리 선자매도 없었어요. 금요 기도에는 참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금요 기도 모임에 한 집사님이 자신이 이번 주,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기도 중인지 꿈을 꿨다고 하셨는지 한 장소를 보셨대요.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장소가 우리가 가야 할 장소인 것 같다고 자기가 본 것을 금요일날 갔는데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자신이 본 건물은 이런 건물이고 거기에는 정원이 있고 내부가 2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에 참석한 저와 아내는 그 모임에서 저희가 교회 장소가 정해졌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장면이 우리가 정해놓은 바로 이곳과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빌릴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드렸더니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곳에 와서 보시고 꿈에서 본 바로 그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척교회가 이곳처럼 개인 정원이 있는 예배처소를 가진 교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이는 교회가 드물 것입니다. 아멘은 없으시네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소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환경도 주님을 따르는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좋은 환경이라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안목을 내 안목으로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의도를 내 계획으로 삼습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사명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요 내 행복이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더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으면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문지기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모든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문지기는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죠. 여기는 문지기라고 했는데 파수꾼이란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문지기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이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 수시로 위험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리처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위험과 공격이 어떠한지를 미리 살피고 대비케 하시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파수꾼들이요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이 파수꾼들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자지 않고 다른 가족들이 자는 동안에도 깨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파수꾼이 드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려면 이런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단어는 6번 각주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여라라고도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라가 그냥 깨어 있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랍니다. 함께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는 거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죠. 함께 밤을 새우고 싶어집니다. 함께 새벽을 맞고 싶습니다. 함께 걷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함께 아내와 걷고 싶어지는 거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이 없으셔서. 어떤 일이 짐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그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분이 관심 가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을 그분을 위한 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사랑이죠. 오랫동안 예수님 혼자 짝사랑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혼자 사랑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만큼 시간을 보냈으면 영적으로도 철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요구하시는 그분에게 우리 응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놀라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깨어 있으면 그분이 이끄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주 선언하는 우리 사명 선언서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아서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주님이 예배해 주신 복된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과 희열로, 때로는 놀람과 설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미약하고 부질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사용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이 점점 주님께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깨어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관계를 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깨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부지불식간에 다가올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주인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가 지친 이들에게 기댈 어깨가 되게 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황하는 이들에게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결산이 있는 그때 주님을 환한 얼굴로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규 목사님 오늘 초대드렸는데 특별히 2주년을 맞이해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어 이 땅과 역사 속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천국의 빛의 통로로 살기를 교회 창립 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더비교회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비교회를 섬기시는 김신년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 동역자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